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1장, 새 찬송가도 121장, 121장.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영광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112장, 새 찬송가도 112장, 112장. 그 맑고 원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능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 신령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쯤에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인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곡은 찬송가 111장, 새 찬송가도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111장. 그정한 봄의 어둠 주 앞에 노래가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들에서 방을 세며 양치던 목자니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1년도에도 구주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참으로 분유하고 억압과 비탄과 소망이 없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자유가 되고 소망이 되시려고 오셔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사오니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암울하고 어둡고 앞을 분간할 수가 없고 영적 분별력이 점점 흐려나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구주 성탄을 경축하고 감사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을 믿는 우리가 밝은 빛으로 산에 있는 동네로 빛을 밝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한 해 동안 그와 같은 역할과 내용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반목과 갈등과 불목한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해 나가는 큰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한파로 들이닥쳐서 여러 형제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여 나오지 못했고 코로나19가 창궐해지므로 또 위축해지고 두렵고 피해 있는 이러한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으로 주신 것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적용하여서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는 이 예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형제들도 기억하고 참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성령의 나팔수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평소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주 성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기록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유. 주후 3, 4세기경에 신앙의 선보들이 하나님의 영감 역사로 한 날을 정하여 지켜오던 성탄절을 과거의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오늘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12월 25일이라는 날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동방교회 진영에서는 1월 6일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격스럽게 경축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구주 성탄의 날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인데, 이 뜻도 모르고 사람들이 세속적인 모임이나 즐거움을 갖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랫동안 고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은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때에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총독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에 있던 구레뇨가 관할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호적을 하러 간 베들레헴 도시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초라하고 비천하게 마곡간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 출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던 목자가 된 다윗왕의 후손으로 참 목자장이 되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날 고요한 밤에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목자의 뜰이라고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중심에서 교통편으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그리스도 탄생 소식을 사회에서 소외된 비천하고 평범한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그리고도 비천한 자들까지도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의 탄생은 평범한 우리 삶 속에 큰 기쁨과 위로와 용기와 용서와 화해와 소망과 회복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얻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탄생 이유는 첫째로 구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 구원자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된 마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의 아기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로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는 성실하게 자신의 할 일인 양떼를 지키며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하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목자들에게 언약 백성들의 참 목자장이 되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은 그들에게 그만큼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모하고 소망하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성탄절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주가 되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마귀와 죄악과 사망과 지옥과 불행의 권세로부터 해방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은 누구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벌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창세 초기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면 빈부귀천, 유무식을 불문하고 누구와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2장 5절. 이 같은 야고보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돈과 재물과 권세와 학식이 없다고 해서 영적 특권을 누리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천한 양치기 생활을 오래 하였습니다. 기드온 역시 밀을 타작하던 농부였습니다. 엘리사도 쟁기를 잡고 밭을 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일하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은총을 누리었습니다. 오늘날도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편견 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기쁘게 맞아주고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귀하고 값진 것보다 더 큰 은총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비천하게 탄생하심으로 우리의 위대하신 구주,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또한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신적 능력의 역사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산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래서 누구든지 생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주를 신실하게 믿는 신자는 그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기쁘게 누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유를 깨닫고 경축하며 감사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4절 상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 이유는 둘째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심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은 찬송의 초점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 초기에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한탄하시게 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의 한 정점에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공강복음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는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영원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극치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구원 역사의 계획이 이 세상에 구체화하는 현상으로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악 중에 있는 그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한량없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로마서 14장 8절.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유를 깨닫고 경축하며 감사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4절 하반부에 하면 그리스도의 탄생 이유는 셋째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본문에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평화는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미움이나 갈등이나 불목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 오는 평화가 아니라 죄인 된 사람과 거룩한 하나님 간에 생기는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평화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은혜만으로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평화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참복과 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복음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고 마음의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피 흘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과 평화, 화목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친근히 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 마음의 평화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 세상에서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구원 진리의 요구입니다. 구원 진리의 진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평화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음의 평화를 가지도록 유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 초기에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래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가 불목하고 싸우며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이 인간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가 평화를 사모하고 노력하지만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세상에서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세계 평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천신지가 도래할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8세기경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 대선지자에 의하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우리는 그러한 세계 평화를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유를 깨닫고 경축하며 감사하여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구주성탄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이유라는 주제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마귀와 죄악과 죽음과 지옥과 불의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귀와 죄악과 죽음과 지옥과 불행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 모시고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어 사죄, 칭의, 화목의 구원을 받고서 장차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큰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용기와 용서와 화해와 소망과 회복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적으로 잘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경축하고 감사하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것을 경축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에 성탄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다 받아서 먹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이 고단하고 참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바라보며 마음의 평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평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함이 없는 선물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갈 고향을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역경과 시련과 높은 산과 깊은 골들을 다 평탄하게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에 고생하고 있는 이들, 직장과 사업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늘 애타게 기도하며 더 밝은 날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속히 평정이 되어서 우리 예인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제일 되는 종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새 찬송가도 126장.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불러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어둠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1년 동안 반주자로 수고하신 우리 반주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 네. 곧이어서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제 1년 52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결산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새 찬송 125장 1절 찬송 후에 죽도로 성탄절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예뻐서 메아리 저울리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성탄절 선물을 작은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 성탄절 경축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예배를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